네, 마태복음 6장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지켜나가야 되는지 오늘은 6장 1절에서 18절까지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휴대폰에다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 들립니까? 1절에서 18절.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본문을 제가 이제 읽고 또 마음에 또 새기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참 싫어하신다.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뭡니까? 사기꾼은요 너무너무 잘해요. 사기꾼들한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친절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척척해. 그러면 어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을 뺏기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조종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의 물질이라든지 어떤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겉은 이렇게 좋은데 이 사람 속에 아주 악한 게 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아유 저 사람 저런 사람을 내가 좋아하다니. 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고 겉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또 기도합니까? 근데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특히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 좋은 만남. 제가 대학 가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배, 바로 1년 선배 크리스찬 선배를 만나가지고 저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실 그 한국체대라는 곳이 아주 맞기도 많이 맞고 훈련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1학년 때는 그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걸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선배까지 잘못 만나면은 지옥이에요, 지옥 완전. 근데 저 2학년 저희 선배가 크리스찬 선배인데 너무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빨아야 될 빨래도 본인이 또 빨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저녁에도 그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 같이 하자고 저한테. 그러면서 저를 기독 동아리로 이분이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아침 8시 돼서 그 기독 동아리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9시에 수업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처음 그분을 따라서 나간 교회가 허정무 감독입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그 감독님 하시는 그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 그 축구부 할렐루야 축구팀이 나오는 교회를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참 어려웠거든요. 그 축구팀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그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라면에다 밥 말아 먹는데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 없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참 좋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안 다니고 한참 한 3년 정도 제가 공백 기간에 있다가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나가면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또 교회를 나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서 정말 성령 체험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거든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그 선배들,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 그런 모습들하고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하고 완전히 이게 틀린 거예요. 저에게 그게 참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왔고 또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고, 제가 어제 우리 가정에 우리 예찬이하고 잠깐 이제 이렇게 모임 가지면서 저기 영국의 선교사님이신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오신 분, 1980 몇 년도에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해군 군종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우리나라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그때 당시에 중국, 일본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에는 한 명, 근데 이분이 보니까 한 명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조선 땅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올 수 있는 또 이 선교비가 없으니까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때 나이가 이제 아마 21살, 22살일 겁니다. 참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20살 초반 때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잖아요. 네. 그분들의 나이가 지금 우리 예찬이 나이대예요. 예찬이.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나이에 벌써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순교당했잖아요.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하지만 그분이 전해준 성경책을 받은 그 살인범이 그 성경책을 집에다가 예전에는 막 붙여놨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벽지 같은 걸로.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보다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 또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소두가 길었는데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정직하고 그게 마음이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상을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섬기는 것이 되든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데서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도 보면은요, 이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거 잘 알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구조할 때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서 실망하는 게 이 사람들은 라면 한 박스 갖다 주면서 사진 찍다 그래요. 어디 가서 라면 한 박스, 과자 한 박스 가면서 야 사진 찍. 왜? 그거 이제 알려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한멸을 느끼죠. 자기가 한 거 다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구제를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그걸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모르게 해야 되냐면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네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지 않을 때 우리 혼자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주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람이 나를 안 보면 모르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은밀한 우리의 삶을 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또 반복합니다. 그죠?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사람이.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의식에 따라서 유대인 의식에 따라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모습을 막 시간만 되면 막 기도하는 모습을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막 그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많이 하네. 아유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이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또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한 거는 자기 스스로 모든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그죠? 또 반복해서 또 말씀. 또 반복해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갚으신다는 것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TV 보고 뭐 물론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이부자리를 펴놓고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그러면 그 시간에 누구도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시간에 홀로 있을 때 은밀할 때 너의 기도한 것을 내가 갚아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9절 크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까 선교사님들이 그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임하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한 130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최초로 우리 뭐 천주교는 더 오래 전에 선교사님 그저 들어왔고, 우리 개신교회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들어온 지가 한 140년 됐거든요. 14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은 뭐 좀 많이 숫자가 줄었지만 1200만 명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에서 1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곳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그 시골에 사람 살지 않은 시골에도 교회가 있다니까요. 신기해요. 교회 곳곳에 교회가 다 있어요. 전라도 저기 경기도 서울 가보세요. 교회가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룬,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1절부터 아주 현실적인 것을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먹을 게 없고 힘들면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지금 때거리가 없어도 주님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를 굶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굶기지 않을 테니까 네가 만약에 양식이 떨어지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면은 또 현실적인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절대 이 관계에 있어서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람이 내 자신을, 악한 마귀가 내 자신을 늘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는 것, 악에서 나를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 하지만 시험을 이기면 그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옵니다. 목사님 때문에도 시험 당한다니까. 때로는요. 설교 듣다가도 막 시험을 막 당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막 툭 던졌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시험이 돼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시험에 사로잡히면 시험이 나를 삼켜버리지만 내가 그 시험을 잘 이기게 되면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요. 아이들이 지식이 성장이 되고 삶의 폭이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시험에 파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악한 것이 찾아왔을 때 그 악한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악한 것에부터 나를 구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이 참 믿음 좋은 연예인들이 그 시상식 때 나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한마디 하면 그 홍콩에 그분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파도 이래보면서 영어로 그냥.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다 은혜를 받.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주기도문 딱 끝나자마자요 14절에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또 예수님이 넣어버렸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사람의 무엇을 용서하면 크게 내가 적어놨죠. 잘못이에요. 잘못. 막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대게 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잘못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나도 잘못하고 당신도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 많잖아요. 그런 것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좀 잘못했을 때 꽁 해가지고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한번 찍히면 평생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잘못이라 그러죠. 잘못.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남편에게도 잘못하고 아내에게도 잘못하고 자식에게도 잘못하고 부모님에게도 잘못하잖아요. 이 잘못하는 것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네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많겠어요? 사람과 사람에게 잘못하는 게 많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하루에 수백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네 원수를 용서하지 않 나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어떻게 원수를 쉽게 용서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십자가상으로 충만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도 용서하겠지만 실질적으로요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에 빠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용서로 마무리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오늘 그걸 빨리 예수 이름으로 지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은 그 용서받아야 될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 내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원수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밥 먹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행한 겁니까? 내가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원수가 없는 사람, 다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원수를 삼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원수를 삼으면 내 마음이 원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 멘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감사한데 버려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으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내가 불행해져요. 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 얼마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이 잘못에 대한 용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립시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축복해 줬잖아요. 그죠? 다윗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셉도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실 때 통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를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드립시다.